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더 가져야겠습니다. 호국의 달로서.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중심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볼 때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라는 것은 뭘까요? 끝까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더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예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선지자의 말씀은 대부분 뭐냐면은 심판이 많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거의 뭐 복을 말씀하기보다는 야, 너 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회개에 그런 잘하고 있으면 선지자가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는데 어떤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켜야 돼. 이게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잘 보게 되면은 언뜻 보면은 그 말씀이 결국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용서치 않으시고 꼭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언뜻 보면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선지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영원히 멸망할 거야. 이게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백성들이 심판받기를 바라면서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어이구,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심판받고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회개하여 그 심판을 면하라. 그 멸망을 면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돌이켜 회개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의 그 모든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말씀 읽을 때마다 아이고 참 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또 거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지만은
정작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섬기는데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너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그래 너 심판받아도 싸 너는 멸망받아도 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대신 우리 죄가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을 대신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더 큰 사랑이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테니까 이것을 너는 불순종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너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물을 먹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니냐.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끔 하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강도가 점점 우리에게 강렬하게 또 적극적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자, 그것만으로도 황송하죠. 그런데 더 황송한 것은 그의 영이 직접 우리 영에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어주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대신 죽어주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믿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까지도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그 보혜사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 생활은 계속 육신의 생활을 하면서 이 죄악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도 참 많고요. 그런 죄들을 계속 짓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아니면 내가 육신에 넘어질 때마다 좀 낭망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정말 포기할 만도 한데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좀 예를 들면은 되게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살을 빼려고 하잖아요. 시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다가 못 하잖아요. 못 하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하죠. 에이, 나 그냥 될 대로 될란다 하면 다이어트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간의 노력이 이렇게 한계가 오면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무슨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근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하는 사람. 계속 시도하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심삼일이면 어때? 제가 얘기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죠. 야, 내가 다시는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 결심하는데 우리의 그냥 보통 그 속담이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뭐예요? 그 작정한 것이 3일을 못 간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이 며칠 간다고요?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3일. 3일을 못 가도 좋아요. 그러면 작심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나는 원래 의지가 부족해. 나는 좀 끈기가 부족해. 예.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끈기가 부족하면 작정을 자주 하면 되죠. 하지 않게 놓으라고. 여러분 작심 3일의 삶을 삽니까? 3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3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수요 예배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에 한 정통으로 있는 것은 이 작심삼일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참 좋은 제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대로 살겠노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건 또 모자라서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은 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작심 하루에 하루. 요새는 작심 하루입니다. 하루도 못 갑니다. 작심 3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3시간을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작정해야 되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뿐이잖아요. 고백할 때 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계속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댔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 사람들은 포기하죠. 쟤는 안 돼. 흔히 말하는 세계에 있는 아주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있죠. 독재자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옥 가도 싸. 쟤는 멸망했으면 좋겠어.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있죠? 아무도 없나요? 저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세계의 악의 축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야, 저 사람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정권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억압받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도 회개해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명 그리고 그러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받는 걸 싫어하시고 그 영혼들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기쁨 교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이 주기쁨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그 뜻으로 교회를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혼은 이 천하하고도 더 바꾸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그리고 소중하고 기쁨이 되는 영혼들이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본다되면 우리 한 영혼 굉장히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만 나오시는 그런 초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효율성이나 그것을 보고 그 사람 평가하죠. 야, 저 사람은 참 교회 와서 큰 일꾼이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잣대를 내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의 공로로 다 그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모든 영혼을 다 주님 앞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강림절 지난주에 해서 오늘 말씀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고요. 그 십자가 최고의 그 사랑의 증거가 내가 받은 증거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변한다고요? 내 자신이 사람이 바뀐다고요. 내 마음이 바뀐다고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소망이 생기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와,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아. 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이랬던 사람도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아니면 내가 실망감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무슨 상처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져요. 정말로 생명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사랑인 것을 내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강하다는 그런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 같고요. 현실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현실이라는 것은 육신의 그런 삶이죠. 그 삶에 내가 고단하고 상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나에게 피부로 와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달으면 내 현재 가까이 있는 그 현실은 잠깐 왔다가 잠깐 지나가는, 또 바꿔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그런 이 괴계, 이 사탄의 그런 속삭임, 사탄이 주는 그 이 분열과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다시금 나를 살리고 회복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끊임없는 사랑을 내가 항상 알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닌 그냥 하나의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이 나오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다 잘 됩니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씨를 다 뿌렸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길가로 떨어졌습니다. 그 길가로 떨어지는 그 씨앗은 어찌 됩니까? 떨어지는 즉시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귀는 듣는데 이 마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냥 벽창호 같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탄이 새가 씨앗을 먹듯이 사탄이 와가지고 바로 그 생각을 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죠. 이 돌밭은 무엇입니까? 돌이 뭐죠? 이 내 속에 있는 고집, 내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의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만든 하나님만 믿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모든 것을 뛰어넘는 광대하신, 정말 크시고 정말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돌밭에 있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죠. 내 생각대로. 아니, 내 생각대로 안 믿으면 틀린 거야.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죠. 아, 저 사람은 잘했어, 못했어. 왜 비판합니까? 내 방식대로 믿으면, 잘 믿으면 잘하는 거야. 나랑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게 자기 고집이거든요. 이게 돌밭이. 이런 사람들이 열매 못 맺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시밭에 뿌려진 밭이죠. 그 씨앗이죠. 이 가시밭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의 그런 풍파, 또 이 사람 간의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말하면 가시가 찔리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또 대인관계 또 여러 가지 이 생활고로 말미암아 너무 고달파. 이런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가시에 찔리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밭일 하다 보면 옆에 가시나무가 탁 달라붙어 있어요. 열매를 맺습니까? 그 가시나무를 제거해야 되죠. 그 가시를 빼내야 되죠.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느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이 잘 자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100%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살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씨앗이 똑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김없이 다 뿌려지는 거예요. 길밭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또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좋은 밭에도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오늘 말씀드렸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끊을 수 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에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에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나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거 나쁜 거 다 지금 대비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를 다시금 확인할 때마다 또 나에게 어김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알 때마다 또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사랑도 받아본 자는 알 거예요. 받아본 자.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알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전하신 끊임없이 우리를 놀랍게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심지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느끼지 않는다고, 여러분 당장 내가 그 은혜를 멀리 있다고 생각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변한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정말 애타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외면하지 마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